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순절 중에는 7번의 주일이 지내게 된다고 그랬죠. 그 마지막 7번째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또 6주일을 이어가게 되는데 오늘이 2번째 주일이 해당이 됩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고 부활의 영광 중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남은 인생, 이 세상길을 이기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2주차에 주시는 말씀 제목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말했느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죠. 어떤 유명한 분이나 또 무슨 대단한 철학자들이 말한 거에 대해서 인용할 때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한 거는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무엇을 참고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면 성경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4장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모세로 하여금 주어졌던 율법보다도 훨씬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생기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법을 잘 지켜서 착한 사람이라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많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이전에 아브람, 그는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었던 아브라함일 때 이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셨을까요? 17절 말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걸 믿는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하고요. 또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불러주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을 창조라고 그러죠. 그걸 믿는 신앙을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그 부활신앙 이전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신앙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을 아브라함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 바울의 시대는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니까 그 옛적 아브라함 속에 이런 놀라운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발견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창세기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신앙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를 이루시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오늘 이 4장 전체의 말씀 속에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4장 18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런데도 뭐 아무 근거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바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로 흘러오게 하시는 것이 그 믿음의 약속이에요. 또 오늘 또 이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몸이 죽은 몸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가 100살이요 아내의 나이 90세였는데 그러면 그들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 당시 그들의 몸은 마치 죽은 것 같은 몸이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몸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 죽은 것 같은 몸에서도 생명이 태어났다? 그게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사실을 알고도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로마서 4장에서는 바울이 강조하는 이 아브라함의 두 가지, 부활의 신앙, 창조의 신앙, 이것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본질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 사순절 끝에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우리가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미 주님이 이기신 이 십자가의 길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순례 여정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도 창조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으로 굳건히 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아브라함도 그 신앙 가운데 세워져서 그 믿음을 견고한 믿음이라고 일컫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이죠. 견고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아주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믿음이 없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믿음이 없으므로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의심이 든다는 것은 그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물론 세상적으로 의심해야 될 때 있죠. 사기꾼이 속이려고 하는데 그거 의심해야지. 그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의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견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 믿음이 견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의심이 생기는 것은 내 믿음이 아직 연약한 거로,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에 늘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순절, 그냥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지내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제사 지내듯이 그런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40일 순례 여정은 정말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이 십자가의 여정을 함께하면서 40일 순례 여정 속에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바른 믿음은 아직 온전치 못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바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복된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견고한 믿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처럼 또 4장 21절 22절에 보면은요, 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긴다는 것은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게 아니죠. 자격이 되면 당연한 것이지, 여겨준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 이 여겨준다는 말이 은혜예요. 아니, 내가 일을 했으면은 일한 것의 대가를 받는 건 정당한 것이지, 그러나 일하지도 않았는데 일한 것처럼 여겨주셔서 뭔가 나에게 돈을 줬어요. 그게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정당한 보수를 받은 거는 여겨주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여겨준다는 거는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으로 여겨서 보수를 주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데도 자격 있는 것처럼 여겨주셔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믿음은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확실히 믿는 믿음이 견고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행위로 절대 의롭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행함으로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자격조차 없죠. 그런데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의롭다고 여겨주심이 아니고 우리를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거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는 거저 나온다고 하니까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요. 예배를요,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나 여기 오게 하셨으니 그렇게 믿어지면 여기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그냥 와서도요 예배가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대충 예배에 오는 거는 그냥 혹시라도 벌 받을까봐, 혹시라도 벌 받을까라는 마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뭐 예배 안 드렸다고 혹시라도 벌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여기 모이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린 칭의의 은혜로 이곳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강조하는 아브라함을, 이 바울 사도는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의로 여기심을 받을 하는 건 미래를 열어놓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은혜에 참여했죠.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더 많아요. 그런데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이들이기 때문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모든 이들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대해주신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단 하나,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보시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또 여기 그 의에 대한 말씀,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4장 25절은 4장의 끝절이에요. 그럼 4장의 결론이 뭔가? 결론은 예수예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사람을 잡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대신 내주신 거예요. 보통 죄 지으면 죄 지은 사람 잡아가잖아요. 근데 죄 지은 사람은 안 잡아가고 엉뚱한 사람 잡아갔어요. 그 엉뚱하게 여겨지는 그 잡혀간 사람이 누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다 마귀가 우리를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다 끌고 가는 영혼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신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죄값을 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 우리를 또한 의롭다고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죄값을 치러 죽게 하셨지만 다시 살리셔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연결되어 있지만은 개념이 달라요. 십자가는 내 이전의 모든 죄를 끊어주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과거 청산을 위한 증표가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도 말고 그쪽으로 가지도 말고 끌려가지 않도록, 마치 홍해를 건넜으면 더 이상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를 건널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마귀가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고요. 문제는 우리가 착각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과거 청산을 이룬 다음에야 비로소 부활의 영광 가운데 미래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 끝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십자가는 과거를 끊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청산하셔서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천국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이가 예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럼 뭐예요? 성경의 주제는 결국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영생을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데 결국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요. 또 그 예수님으로 예수님 손잡고 천국까지 가도록 약속해 주신 말씀. 그러면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과 천국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도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이 땅에 잠시 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물론 그것이 사는 동안에 의미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죽고 나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은 그건 허무한 인생이죠. 그런데 천국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놀라운 복음. 그래서 결국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과 천국, 우리 인생도 예수님과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까닭은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 생명 즉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그것이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 믿어야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성경을 귀히 여기나요?
물론 요즘은 스마트폰 안에 성경이 들어있으니까 편리한 세상인 것만은 맞아요. 근데 편리한 만큼 우리가 잘 활용하느냐가 문제겠죠. 가급적 주일만이라도 핸드폰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귀찮더라도요, 성경을 탁 소지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 말씀하기를 성경이 지저분하고 더러울수록 영혼이 맑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리가 있어요. 그래, 어떤 분 성경 보면 아주 깨끗하죠. 속은 더 깨끗하고, 주일에 올 때 그냥 먼지만 훅 털고 그러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제 성경은 하도 그냥 겉표지도요 다 떨어져 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를 발라놔-가지고 몇 번째 지금 발라놓고 또 발라놓고 속은 더 시커멓고 이렇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시커매면 안 되겠죠? 성경을 시커멓게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영이 맑아진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집중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뭘 말했는가 그냥 참고사항이지만 절대적으로 그 음성을 들어야 할 말씀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생명의 보고라고 믿습니다. 보고가 뭐예요? 보물창고죠. 생명의 보고인 까닭은 생명을 살리는 보물창고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편한 것만 의존하지 마시고 조금 번거롭더라도요 신앙은 옛 선배들이 하는 것에 정신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주일만이라도 꼭 챙겨가지고 오셔서 주중에라도 여러분 성경 참 묵상하시고요, 말씀 속에서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담겨져 있는 창고, 보화, 그것을 여러분이 활용하셔야 돼요. 생명의 보고인 성경,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이걸 더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은 335 제자훈련으로 나오세요. 이거는 뭐 싸구려 광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귀한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